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가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4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손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김종덕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소망이 되시며 만물의 어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성취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겠다는 다짐을 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는 이렇게 나약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위하여 목장 중심에서 교구장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한 가족, 한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에서 직분받은 성도들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 안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감사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을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미래의 비전에 큰 꿈을 꿀 수 있는 마음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위에 좋은 환경을 주시고 성도들이 늘 성령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시험을 우리를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도와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우리의 믿음이 발목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건강 때문에 우리의 봉사의 손길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 목사님을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닮아 예배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가지고 천사의 얼굴 같은 스데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장관으로 추천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그 사람을 거절했는데 왜 그 사람이 장관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까 하고 이유를 모르니까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소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얼굴은 타고나는 건데 그 타고난 그 얼굴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 사람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링컨의 처사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링컨이 말하기를 40이 넘은 모든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링컨이 말하는 외모는 그의 삶과 인품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외모가 특출하지 않아도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그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보이는 그의 품격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외모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얼굴에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편안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천사의 얼굴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 일어난 성장이었습니다. 외적인 시련은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 무리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 그와 같이 번번이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들인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시니까 그들의 시도는 좌절되었고 교회는 더욱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적인 시련으로는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내려는 이런 사람들과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으로 교회가 분열될 그러한 위험도 있었지만은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사도들이 지혜롭게 문제를 처리함으로 교회는 마치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더욱 진실하고 건전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복음을 증언하는 말씀 사역을 12사도들에게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성령에 감동된 이들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정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경우입니다. 스데반은 원래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위해 세운 7명의 안수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 구제 사역을 넘어서는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일은 스데반만 한 것이 아니고 8장 6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도 동일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지금까지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던 사역의 범위를 확장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충만한 권능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본문은 왜 스데반이 사내들인의 고소를 당해서 첫 번째 순교를 당하는 순교자가 되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던 스데반이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회당에서 논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민들이라는 것은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과거에, 그러니까 주전 63년에 로마의 푼베이우스라는 장군, 이 사람은 당시 로마의 공화 정치에서 그 공화정의 말년에 이제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카이사르와 또 크라수스와 더불어서 세 명이 삼두 정치를 펼칠 때의 그 세 인물 가운데 유력한 그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동방의 여러 반란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동방 원정을 총책임을 지고 사령관으로 출정을 했는데, 그때에 특히 이 이스라엘의 그 많은 유대인들, 그 반란에 가담했던 그런 사람들을, 그 지역을 점령하고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포로로 잡아다가 로마 전역에 막 흩어놨습니다. 그때에 그냥 흩어놓은 것이 아니고 이는 노예 신분으로 잡아다가 흩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속되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회가 달라지면서 이들의 노예 신분을 해방시켜 줌으로 곳곳에서 유대인이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살았지만 특히 가장 많이 산 곳이 이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있는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인 구레네와 그리고 나일강 하류에 있는 이집트 당시에 이집트의 그 지금은 수도가 카이로지만은 그 당시는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 가운데 로마 제국의 그 당시에 가장 큰 인구가 많은 도시가 로마와 이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이었는데, 요즘하고 개념을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었으니까 1000만이 넘는 그런 도시가 있고 뭐 2000만이 넘는 도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인구가 전 세계의 인구 다 합해도 2억이 채 안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인구가 100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인 거예요. 그때의 이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오의 인구가 한 50만 정도가 되었는데, 특히 이 알렉산드리아 인구들 중에서 50만 가운데 거의 한 25만이 유대인이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세력도 굉장히 강했죠. 안디옥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이 오면은 이들이 살고 있으면서 그 예루살렘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자주 방문했고, 로마 근 체제 속에서도 알렉산드리아 이런 곳에는 유대인 공동체의 체계가 잡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거나 예루살렘에서 아예 정착해서 살거나 유대 지방에 있으면서도 히브리파들의 회당이 아닌 그들만의 회당을 따로 만들어 놓고 모임을 가질 정도로 나름대로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의 복음 열정이 그 속에서 솟아나게 될 때에 누구에게나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했던 겁니다. 소위 히브리파가 아닌 헬라파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인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특히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논쟁 가운데 그들은 아무도 스데반을 말씀으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언을 할 때 그 증거를 반박하면서 스데반을 이길 재주가 없었다는 것이죠.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이 길리기아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했다는 것을 보면 당시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바울도 그 자리에서 그리 스데반과 그 논쟁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바울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 적극적으로 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의 옷을 들어줄 정도로 그 일에 적극적이었다. 8장 1절에 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는 대목을 볼 때에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논리적으로 말 잘하기로 유명한 철학자들이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이 딸렸어요. 바울은 철학에도 능하고 율법에도 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성령으로 그 당시에 충만했었기 때문에 바울과 논쟁해서 그들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말이 따르니까 그들은 바울에게 비꼬아서 저 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만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조차도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바울은 아직까지 믿기 전에 사울의 상태니까 그는 율법에만 익숙한 그런 사람, 헬라 철학과 율법에만 익숙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거기에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과 그 부활을 전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그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 입술을 열어주시고 권위를 허락하시면 그때에 맞는 말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말을 전할 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름대로 유대교에 열심히 있다고 자부하던 그들은 성경적인 증거와 논쟁으로 스데반과 처음에는 이야기해봤지만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자 스데반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몇몇 남자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해서 스데반이 한 말을 왜곡시켜서 들려주고는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퍼뜨리게 하니까 스데반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하면서 이 스데반을 잡아들일 수 있도록 선동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13절에서 거짓 증인들이 공회에서 증언한 것을 보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것으로 고소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고 간 것처럼 스데반의 정당한 변론을 왜곡시켜서 이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신성 모독자로 몰고 간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모독하는 자는 잡아서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매수된 자들이
사람들을 충동시킬 때 그들은 스데반의 대적자들의 말만 듣고 선동이 되어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다가 고소를 냈습니다. 공회에 고소한 자들 중에는 백성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기 백성들 나오죠. 여기 장로들,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원래부터 반대해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백성들을 헬라어로 라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뭐 군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 이 라온들 말이에요. 이들 가운데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이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한 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라온들이 지금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충동에 쉽게 노출되고 넘어가서 스데반을 공회에 고소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매수된 자들이 하는 왜곡된 말을 듣자마자 그냥 쉽게 판단하고 쉽게 분노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보고 제대로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누가 한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스데반이 뭐 성전을 모독했다고 뭐 율법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신성 모독죄를 지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 뒤에서 언제나 음흉하게 미소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민심을 핑계 삼아 손도 대지 않고 자신들이 사도들을 제거하려는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런 군중들 속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쉽게 뉴스나 혹은 소문이나 이런 것들에 선동될 수가 있어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의 의중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이 될 수가 있다고요. 난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런 일에 우리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들을 판단하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고 말할 때에 나름대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야 되지. 이 사람 이 말 듣고 저 사람 말 저렇게 듣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뒤에서 이익 보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스스로를 조심해야 되고 그런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언할 때에 몇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째로는 스데반을 무조건 반대해서 논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돈만 준다면은 매수당해서 거짓말도 얼마든지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자기 판단도 없이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충동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만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충분히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에 너무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전에 신천지가 이거 많이 이용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까운 우리 금산면 안에도 어느 교회가 신천지가 요즘은 뭐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 합니다만은 산 옮기기 그 전략을 펼치면서 산 옮기기 전략을 펼칠 때에 그들이 하는 중요한 그 말은
우리 속되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가 차지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처음에는 누구 한 사람 전도하는데 그 슬쩍 전도되는 듯이 해서 와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또 어디 전도팀 나가 이래가지고 또 누구 한 사람 끌어들였는데 와 전도 잘한다 싶었는데 알고 보면 자기 팬들끼리 미리 약속해 놔놓고 있다가 또 오는 그래가지고 뭐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 그룹들이 이제 들어와 있다가 이 사람들은 또 전도도 잘해요. 기간에 뭐 장도 맡아요. 몇 년 지나게 되면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요.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목사님 이상해요. 그러면서 누구 이렇게 뭐 건드리더라 뭐 하는 걸 내가 봤다.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닌데 그런데 또 아무 기사님 장로님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요.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 저 사람이 이상하다. 이 사람도 사실 다 같은 편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우리 교회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좀 떠나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뭐 믿지를 않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 그 목사님 떠났다 그래요. 그래가 다른 곳에 떠났는데 떠났다가 이삿짐 다시 이제 가지러 왔는데 이들이 그 그룹이라는 것을 장로님 늦게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삿짐 챙겨 나갈 때에 그 장로님 목사님 제가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되지.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면 그게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막 선동되는 사람의 생각밖에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면에서 분명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그런 이런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하고 깊이 있고 신앙의 정직과 줏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성장한 그런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스데반의 이 신문은 성전 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회가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13절 14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랬어요. 아마도 스데반은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려 하는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의 육신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성전은 우리가 그 당시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서 성전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그 처소로서 알고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성전 구조 전체가 그래요. 입구에서 들어가는 동쪽에서 난 문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럴 때 그 길은 단 하나의 길입니다. 단 하나의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면은 성전 뜰에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죽어주신 바로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 부분. 그래서 죄가 정결케 되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는 성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상징되는 그 법궤와 그 위에 속죄소 그룹들의 그 모든 부분들을 받고 있는 그 아래 부분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죄 있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로막혔던 성전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격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성전의 구조나 성전의 역할이나 그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의미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의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짓 증인들을 매수한 자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성전 자체를 숭배하는 그런 자들을 부추기고, 뭐라고?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자 속에 갇힌 율법주의자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신성 모독자로 그렇게 몰고 간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신성 모독 제목은 죄 없는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스데반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절박한 순간에 누가 가장 두렵고 누가 가장 힘들고 누가 가장 고통스럽겠습니까? 바로 스데반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튀어 거짓을 사주하고 거짓에 매수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사태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분위기에 완전히 짓눌려서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 직면한 스데반이 얼굴이 가장 평온하고 가장 자유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곳에 묵묵하게 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천사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근심과 걱정이 없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오는 평안이 그에게 있었고 그 얼굴에 광채가 가득하고 평온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것을 느끼는 하늘의 권위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고소하는 자들이 혈기와 분노로 긴장되어 있고 눈이 뻘겋고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스데반의 모습은 단지 자기의 수양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비록 그는 비록 사람들의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삿대질을 당하면서 공회의 피구석에 서 있었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는 사람들이 사형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그 자리지만은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평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평온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거리에 찌들어서 교회에서도 얼굴이 편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늘 영광을 보게 하신다면 그 안에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어루만 주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근심이 사라지고 미움이 없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으로 마음에 평안이 생겨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천사와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보니까 제가 대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두 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얼굴에 여러분들 환하게 빛이 나요. 천사 같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빚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여기서 더 나아가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박해를 받아도 얼굴이 천사와 같은 그런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고 우리 보고, 나 같으면 그런 환경에서 못 견뎠을 텐데,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보입니까?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박해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오해받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얼굴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천사와 같은 이런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받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의 주의 교회가 더 왕성하고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넘치는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는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 감사 헌금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승수 초등학교에 졸업하고 주혜령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정수은희 권사님, 김문자 권사님 세금산 교회에 방문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석 안수산 오옥선 권사님 귀한 손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숙향 집사님 자녀 대학에 입학함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은정 권사님, 최진성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이영자 집사님 손주 주몽이 예인이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김지빈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윤점숙 집사님 시어머니 장례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윤미 누님 아기 첫돌 감사드립니다. 시아버지 항암 치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드립니다. 문도건 집사님, 황경정 권사님 둘째 딸 문수옥 집사 위암 수술 준비 중입니다.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흠양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시니 오늘도 겸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